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홍해 앞에서 만난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연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계속 익숙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가 출애굽을 할 것인데,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할 것인데 준비할 것들이 있다. 그것이 유월절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덮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월절을 맞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청소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을 잡아야 합니다.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야 하지만 그 양을 잡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잡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면서 서둘러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집트 사람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월절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첫 번째 사람들이, 첫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그 큰 피해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면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즐겨 듣던 말씀의 내용이고 영화며 애니메이션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도 그렇고요. 또 애니메이션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것도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믿기지 않는 또는 믿을 수 없는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고백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고백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고민은 어쩌면 이것들은 고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나타난다면 이성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우린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건너갈 때 그 요단강이 멈춘 것은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본다면 설명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출애굽의 대열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인들만 60만 명이죠. 거기에 가축을 포함하고 또 여인들을 포함하고 자식들을 포함하고 이방인들을 포함한다면 학자들은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줄로 서서, 만약에 한 줄로 서서 행군을 하게 되면 2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네 줄로 서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 500km 정도 됩니다. 이걸 바짝바짝 붙어서 그냥 찰싹 붙어서 갔다 해도 200km 정도는 좋게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렬의 처음과 끝이 길게는 평양에서 부산까지 쭉 늘어선다는 것입니다. 못해도 여기서 림부억은 넘는다는 겁니다. 못해도 여기서
보은 정도까지는 그 행렬이 처음과 끝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4열 정대로 섰을 때, 그리고 바짝 붙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밤을 지새야 돼요. 홍해 앞까지 오는데 약 6일에서 7일 정도 걸렸는데, 밤을 지새우려면 그 텐트 칠 곳이 필요한데, 그곳이 60만 명, 때로는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자려면, 그러니까 라인란드 팔츠의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라인란드 팔츠 도에 400만 명 정도 되고, 마인츠만 해도 한 1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넓이가 될지 상상이 되시죠? 국가의 수준입니다. 국가의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홍해가 어딘지도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글 맵에서, 지도에서 레드시라고 찾으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홍해가 이 홍해냐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불분명합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쳐 나온 곳, 그러니까 이집트의 삼각주, 지난번에 보셨던 그 지도에 푸른 초장이 있던 그곳에서 지금 알려진 홍해라는 곳까지 거리가 약 20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출발한 행렬이 홍해에 도착했지만 아직 출발하지 못한 행렬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행렬이 바짝바짝 붙어서 온다면 그 첫 선두가, 모세가 홍해에 도착했을 때 갓 출발한 대열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가로막혀 있던 바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려진 홍해, 지금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그 홍해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쫙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홍해의 너비, 모세와 그 사람들이 건너갈 그 바다의 너비, 건너편까지 100km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상상을 해보면 200km의 행렬이 출발해서 모세가 도착하고 건너가고, 그러면 그 끄트머리는 아직 홍해까지도 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상상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또는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산술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건넜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가 그렇다면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합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 바탕 위에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조금 덧칠된 정도일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모습은 그 자체로서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이나 천문학자 또는 지질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의 근거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마차 바퀴가 빠졌던, 그리고 마차 바퀴가 침수됐던 곳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지질학자들은 과거에 이 쓰나미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틈새로 물이 순식간에 쭉 빠져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흔적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는 먼 곳에서 화산이 그때는 아주 고대니까 화산이 자주 폭발을 했겠죠. 화산이 폭발하는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10가지 재앙들, 그와 많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한꺼번에 한 곳에서 1시간 안에, 그러니까 1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서 이곳에서 발생하고 저곳에서 발생하고 저 사람에게 발생하고 옛날에 발생하고 조금 후에 발생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의 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애굽 당시 60만 명,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전부 합쳤을 때 200만 명 정도의 대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 이집트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시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홍해 앞에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방으로도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동편으로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서 동남쪽으로, 홍해 쪽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홍해 앞으로 끌려오고 부름받고 이끌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누구나 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모세를 따라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간 사람들, 블레셋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부름을 받고 그리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어서 남쪽 홍해로 가라라고 해서 따라간 그 사람들한테 성경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무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홍해로 이끌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인도하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땐 왜 하필 홍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왜 하필 홍해 앞에 놓여야만 하는지 말씀을 자세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왜 그럼 홍해로 가게 된 걸까요?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홍해로 가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이집트 동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에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블레셋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홍해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게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향을 틀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1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도망갈까봐, 다시 이집트로 갈까봐, 출애굽을 할 것을 포기할까봐 그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막다른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도하는 과정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보낼 듯 말 듯 보내 죽게 하면서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한 게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려고 한 것도,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추격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출애굽은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탈출입니다. 해방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입니다. 출애굽한다는 것은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블레셋 방향으로 갔다면 그것은 자유인이 아닌 새로운 노예, 이집트의 노예에서 블레셋의 노예로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길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다시 가서 이집트를 섬기던지, 장소만 바뀌었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쪽으로 막다른 진퇴양난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출애굽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을 피해 떠난 길에 왜 하필이면 노예 생활만도 못한 상황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14장 4절을 보면
왜 하나님을 찾아 자유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홍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일로 인도했다. 누구한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내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내가 깨닫는 것 이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너희를 이쪽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런 식입니다. 모두가 느끼는 것도, 모두가 경험하는 것도,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홍해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 쪽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련의 상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살려지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새로운 생명, 새 삶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집니까?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가만히 있어지지 않습니다. 좌불안석 정도 하면 이거 어쩌지 걱정 정도 하면 양반치게 들고 대부분은 저항을 하게 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홍해를 만나게 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고 있는 그 이집트 군사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홍해입니다.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라. 생명과 자유의 하나님이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를 대적하여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확증시키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난리가 났죠. 모세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냐? 이집트에는 묘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우리를 사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25절,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집트 군사들이 오히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난리가 났죠. 그냥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과 억압의 힘으로부터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홍해를 함께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달고는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막다른 길인 홍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향으로 갔었다면 과거의 흔적인 이집트 사람들을, 노예의 흔적들을 잘라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습성들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홍해라는 곳으로 인도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군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끊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우선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고, 또 다른 이유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겐 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겐 찬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집트 군사들도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로 인해서 믿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나의 시련 또는 홍해라는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과거의 것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끔 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끝부분과 3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상황 때문에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일관성을 갖고 싶고 평상심을 갖고 싶어도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의 상황과 같은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믿음이 전혀 다른 것일까요? 너무 먼 것일까요? 상극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보면 야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야레라는 말이 두렵다, 무섭다, 그리고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단어인데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이 뜻이 한꺼번에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뜻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야레라는 거는 세 단어, 히브리의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완벽하게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 그리고 소유가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야레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과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이나 시련이나 두려움이나 우리가 홍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한 것은 믿음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지요. 여기서 쓰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신뢰와 정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움을, 두려움을 혹시 느끼십니까? 걱정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실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걱정을 하는 순간 믿음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앞에 놓인 장애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뒤따라오는 과거에 있는 그러한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은 장애물은 그저 그 대적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신앙인에게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함과 동시에 많은 것을 또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만나 그들의 신앙의 한 기회를 만나게 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중에서도 홍해 앞으로 끌려가게 된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황이 홍해를 만났습니까?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또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내가 두렵지만
가까이에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차마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달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차마 고난을 달라고, 우리에게 차마 시련과 그리고 장애를 달라고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홍해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과거의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홍해로 건널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다라고 알 수 있게 하시고, 두렵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큰 장애물 앞에서 있는 나에게 가만히 있어서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됨을 구경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주여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행여나 혹시 주님 말씀 잘못 전해진 부분들,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흔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기록되고 선포되고 전해지었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많은 것들에게 지지 않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